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린토 교회는 파벌, 음행, 교인 간의 법정 소송, 이대 담임 목사 아폴로의 사역과 예배를 방해한 일,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믿음이 흔들린 일들을 포함해서 교회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를 받고 교회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은 바울이 다시 기쁨과 감사로 코린토 교회의 안부와 위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당부를 목적으로 쓴 두 번째 편지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고린도 후서지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진심과 확신, 당한 고난, 복음에 근거한 부유하고 떳떳한 믿음의 면모를 깊이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성경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알맞은 좋은 때, 구원의 날. 2. 섬김의 직무가 책잡히지 않도록. 3. 하나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4.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알맞은 좋은 때,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을 그리스도님을 대신하는 특사로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권면으로 끝마쳤는데요. 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알맞은 좋은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알맞은 좋은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권면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시죠?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의 진심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갑시다. 두 번째, 섬김의 직무가 책잡히지 않도록입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잘 해결해내는 과정을 통해 바울과 코린토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님을 대신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특사로서 섬김의 직무가 책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고백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장애물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섬김의 직무가 책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떳떳이 내세웁니다. 아멘. 이 섬김의 직무가 책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울과 그 일행의 삶은 한마디로 죽을 고생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고난, 인내, 환난, 그 자체처럼 여겨지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보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순수함과 지식과 참음과 다정함과 성령님의 도움과 꾸밈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개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과 육의 더러움에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자는 바울의 권면이 귀에 생생히 그리고 마음에 생생히 들리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입니다. 바울은 트로아스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코린토 교회와의 갈등에 대한 마음의 짐을 짊어진 채 마케도니아로 갔던 때를 회상했는데요. 내면은 물론 외적으로도 큰 시달림과 싸움에 있었던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풀죽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요.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히스토리, 하나님과의 추억,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죄와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는 세상에서도 힘을 잃지 않을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와 있었던 갈등이 바울은 물론 고린도 교회에게도 결국은 선한 것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과 세상적 슬픔의 차이를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슬픔은 죽음을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아멘.
교회, 가정, 국가, 복음, 믿음을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것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며 좌절과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참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상 실망스럽고 불편한 이야기죠. 그러나 교회의 물리적인 성장이나 목회자의 사유로 흘러가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각 개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헌금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형편이 무척 어려워졌지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헌금을 모아서 흉년으로 고생 중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이 땅에 교회 시대를 열고 복음의 사명을 먼저 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번에는 이방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와 코린토 교회가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헌금할 때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갔을 때 그제서야 부랴부랴 걷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둘 것과 억지로 짜내듯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것을 당부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유하여 여러분한테로 나보다 먼저 가게 해서 여러분이 이미 약속한 복된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헌금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복된 헌금답게 준비될 것입니다. 아멘. 갈등을 해결하자마자 다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이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려고 헌금을 모으는 것과 고린도 교회를 위해 디도와 두 형제들을 보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바울에게서 은혜 받은 자의 면모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은혜롭게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너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 어느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알맞은 좋은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아무에게 거리끼는 장애물을 놓지 않으랍니다. 이 선교의 직무가 착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떳떳이 내셉니다. 우리는 많이 견뎌내면서 큰 어려움과 쪼들림과 옥죄임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리와 힘든 일과 잠 못 잠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순수함과 자식과 차분과 다정함과 성령님의 도움과 끊임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든 무기들을 휘두르면서 영광을 누리든 수준을 당하든 평판이 나쁘든 평판이 좋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 같지만 참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잘 알려져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처벌을 심하게 받는 사람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으며 아픔을 당하는 사람 같지만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린토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한테 터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을 닫고 좁아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듯이 하는 말인데 똑같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여러분도요. 어울리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로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자리 잡고 살며 그들 가운데서 거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나오라. 따로 떨어져 서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또 깨끗하게 앉는 것에 너희들은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안로마다 드릴 것이다.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주님이 곧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7장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들이 있었으므로 자라가는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은 온전히 이룹시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우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멍하게 하지 않으며 아무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죄 있다고 판결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아주 솔직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위로를 충분히 받았고 우리가 겪는 온갖 큰 어려움 가운데서 또 나에게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육신은 전에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시달렸습니다. 밖으로 싸움이 있었으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죽은 사람들 위로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요. 디도가 돌아온 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디도가 받은 위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애통, 나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 때 나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하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후회했다면 그것은 잠깐 동안이지만 바로 그 편지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한 결과 여러분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니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손해를 입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셈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의 회개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슬픔은 죽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슬픔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킨 열심이 어떠했는지요. 또 그 변호, 그 분노, 그 더러움, 그 간절함, 그 열정, 그 처벌은 어떠했는지요. 어느 뭐로 보든지 이 문제에서 여러분은 잘못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은 불을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불을 당한 사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에 더하여 우리는 디도가 기뻐한 것 때문에 더더욱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디도의 영을 편안히 쉬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디도에게 자랑을 좀 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전에 창피를 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했던 것처럼 디도 앞에서 한 우리의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더욱 특별합니다. 디도가 여러분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맞아 주었지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기뻐합니다. 8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쁨에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데는 넘치도록 부유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능력껏 할 뿐 아니라 능력에 버겁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그들은 성도들을 섬겨 돕는 일에 참여할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하며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바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에게 권유하여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끝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흘러넘칩니다. 곧 믿음과 말체조와 지식과 모든 열심과 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흘러넘치도록 하십시오. 나는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심인지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의 가난함 덕분에 부유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 일을 앞서 시작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일의 끝마무리도 하십시오. 이 일을 자원해서 하고자 열의를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이 일을 끝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게 하세요.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며 그가 가진 것에 따라 기꺼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갖지 않는 것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여러분에게는 큰 어려움을 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이 저들에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고 나중에 저들에게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게 하십시오. 그래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십시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남아도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곧 디도의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진 것과 똑같은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디도가 권유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열심이 아주 대단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디도와 함께 형제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두루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우리의 섬김으로 모인 이 은혜의 헌금을 가지고 갈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교회들이 지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이 일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열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모은 이 거액의 헌금을 두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척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일을 해 보이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또 다른 형제를 그 둘과 함께 보냈습니다. 많은 일로 여러 번 검증해 보았는데 열심히 있는 형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 대한 큰 확신 때문에 열심히 훨씬 더 대단합니다. 디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 동반자요.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자면 교회들이 이 일을 맡겨 내보낸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그들한테 자랑할 것이 참 대단한 것을 교회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9장 성도들을 위해 선교 돕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열의를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여러분의 그 열의에 대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아카이아는 지난해부터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의 그 열정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이 일과 관련해서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확신 있게 자랑한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도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유하여 여러분한테 나보다 먼저 가게 해서 여러분이 이미 약속한 복된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헌금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복된 헌금답게 준비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러합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거두어 들인 것도 적을 것이며 많이 뿌리는 사람은 거두어 들인 것도 많을 것입니다. 저마다 마음에 결심한 대로 하십시오.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여러분한테 흘러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히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하기에 흘러넘치도록 말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그는 넉넉히 베풀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의 의는 계속되고요. 영원히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빵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씨앗을 제공해 주시며 많아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의의 수확물이 불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져서 모든 경우에 넉넉히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 베푼 것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선교 돕는 일, 곧 이 거룩한 일은 성도들에게 모자라는 것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흘러넘치도록 드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 돕는 일이 검증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믿는다고 고백한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또 모두를 위해서 넉넉히 베푸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을 위해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더할 나위 없는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선물에 대해서. 아멘.